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축복들이 있는데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건강을 이렇게 이제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또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도 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그런 머리를 물려받기도 하고, 또 좋은 가정 환경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 물질, 또 공부머리, 또 좋은 가정을 물려받은 것은 축복 중에 하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 만남의 복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아들이 동네 개울에 빠져서 이제 그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에 수영 잘하는 소년이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살려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잣집 아들과 또 가난한 집의 아들이 친한 친구가 되어졌고, 또 이 부잣집 아들의 부모님도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의 아들이 살려준 것을 알고서 항상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앞두고 부잣집 소년이 자기도 이제 이렇게 공부하러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도시로 가야 되는데, 가난한 집 그 아들 친구에게 이제 그 물어본 겁니다. 친구야, 소원을 하나만 이렇게 말해줘라. 내가 너의 소원을 꼭 좀 들어주고 싶다. 가난한 집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의 소원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부잣집 소녀는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집 친구 플레밍은 이 친구 아버지의 이 전적인, 여러분 그때만 해도 영국 런던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무지한 그런 재정적인 이제 그 후원이 필요한데, 친구 아버지의 그 모든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가지고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이 플레밍은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면은, 이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유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폐렴 걸려도 우리가 다 페니실린 주사 받고 약에 병원에 가서 뭐 거뜬하게 치료를 받지만, 이때만 해도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 폐렴에 걸리면은요 폐병으로 진행이 되면서 거의 죽었습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갖고 가서 그 친구를 살려냈는데, 그렇게 살아난 이 부잣집 아들 친구가 누구냐?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입니다. 플레밍은 처칠 친구를 만나서 런던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가문을 세워서 형제들과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플레밍이 발견한 이제 그 약을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혜택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처칠은 플레밍을 만났기 때문에 동네 개울에 빠져 죽을 때 살림을 받았고, 또 그 플레밍 친구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그런 섬김을 베풀었는데, 또 한 번 처칠이 폐렴으로 죽어갈 때 그 친구가 발견한 이 페니실린으로 또 한 번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레밍과 처칠과 플레밍,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에게 정말로 축복된 그런 만남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사람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을 잘못 만나서 힘듦과 고통과 또 인생의 낭패를 당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사람 잘 만나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떤 그 힘든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또 잘 극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진 이제 그런 복이, 사람 만남의 복을 통해서 열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면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갈수록 좋은 사람을 더 많이 만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노름에 대한 이 텔레파시가 있어요. 텔레파시. 예? 그래서 어느 모임에 딱 가면은요, 처음 만났는데도요, 이 노름 잘하는 사람끼리 얘기하다 보면 이 텔레파시가 딱 통해서 오늘 밤에 204호 딱 해서 거기 딱 모여. 아니, 처음 만났는데도 이게 통한다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텔레파시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들려진 그런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좋은 텔레파시가, 영적인 텔레파시가 나오기 때문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도 서로 이렇게 좋은 사람끼리 이 주파수가 맞아.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만나, 노름꾼은 거기에서 노름꾼끼리 만난다니까. 여기서나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좋은 텔레파시가 강력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갈수록 좋은 사람 많이 만나는 복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잘 만났다고 생각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 나는 진짜 이 사람 내가 정말 잘 만났다. 갈수록,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갈수록 좋은 사람 만남의 복이 더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남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부의 만남, 부모 자녀의 만남, 또 형제의 만남, 친척의 만남, 이제 이런 만남은 필연적인 만남이죠. 부모 자녀, 내가 화난다고 또 호적에서 내가 이름 파낸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 그렇죠? 형제 만남, 형제 간에 서로 막 싸우면은 두 번 다시 얼굴 안 본다고. 예, 얼굴 안 본다고 해서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닙니까? 호적이 가면은요, 형제로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필연적인 만남도 있고, 또 직장에서의 만남, 교회에서의 만남, 동창 모임에서의 만남, 또 사업을 통한 만남은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만남입니다.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바로 부부의 만남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부 만남의 복을 받아가지고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안정했는데, 결혼한 그 이후부터 이 부부간에 잘 만난 것 때문에 열려지고 풀어지고 더 잘 되어진 그런 부부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출연해가지고 단어 맞추기 게임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제 있었는데, 또 실제로 있었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진행하는 사람이 글씨를 딱 보여주면은 막 설명하면 이제 답을 맞추는 건데, 맞춰야 될 단어가 뭐냐? 천생연분이요. 근데 이제 이 천생연분을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고, 왜 그러냐면 바로 맞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우리 관계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이 왼수. 아니, 우리 관계, 좋은 관계, 4글자, 평생 왼수.
부부 만남이 최고로 중요한 만남이지만 부부 관계를 잘하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단어 맞추기 게임을 통해서 알게 해준 사건입니다.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지 질문이 뭐냐면은 다시 태어나도 현재 배우자와 또 살겠습니까? 그 질문을 딱 보더니 남자 집사님이 뭐 볼펜 딱 들고서 막 그냥 단숨에 답을 쓰는 겁니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답변이 골비였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현재 배우자와 또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쓸 것 같습니까? 부부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의 이 역사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님 만나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예수님 만나 은혜 받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질병을 치료 안 받고, 또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은요, 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완전히 치료함을 받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에서 한 사람, 이 삭개오 한 사람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제 놀라운 그런 축복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삭개오 한 사람만 예수님 만난 이유가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또 부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인가?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조건은 절대로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로 병든 자들을 만나 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 주셨고, 창녀를 만나 주셨고, 그 당시에 가장 멸시와 천대와 또 이렇게 욕을 먹었던 이 세리들을 예수님이 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좀 품위 있고 인격적이고 여러 가지 좀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창녀, 세리들,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자,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비난도 받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시비 내용이 뭐죠? 많은 누구를 만났다? 세리와 죄인들. 아니 너희 선생님은 왜 이 세리, 이 죄인들하고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삭개오의 이 인생의 운명이 바뀐 것은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이제 세리장으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으로 있던 이 삭개오가 하던 일을 멈추고 현장으로 달려가 봤더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이제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기 때문에 키를 아무리 들어도 발꿈치를 들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나도 한번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로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죠. 키가 작아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세리장 정도 되면 지혜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내가 빨리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은 지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가 딱 보고서 안 되니까 미리 이제 예수님 걸어오시기를 예측해서 그 앞에 돌 무화과 나무로 이제 올라간 겁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님이 이제 그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다 알죠. 그리고 이제 먼저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서 딱 이 돌 무화과 나무에 도착했을 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내가 네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이 삭개오 온 가족들이 구원함 받고 이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 일은요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을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참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요. 수근거리면서 뭐라고 했다? 아니 어떻게 이 나사렛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예? 많은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것 때문에 이 삭개오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고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누구부터 기도해 주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 가족들, 그 집에 일하는 이제 이 종들, 또 누구부터 상담을 해 주셨겠어요? 당연히 삭개오 집에 있는 그런 문제들부터 이제 상담도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이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이 삭개오만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온 집이 구원함을 받고 온 가족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 저 이거 꼭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간절한 소망과 이제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장래는 어떻게 결정되어지느냐? 현재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가장 소망하는 거,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찾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시느냐? 우리 잠언 8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날 수가 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서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만나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도, 죄인들도, 실패 인생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모두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만족함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어떤 이제 갖가지 만족감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만족감을 주시는 조건이 뭐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만족함을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차량 운전으로 봉사하고 식당 또 이렇게 음식으로 봉사하고 갖가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목장별로 목장 모임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하여튼 어떤 그 예배이건 찬양 봉사건 헌신 봉사건 목장 모임이건 오늘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 은혜 받는 비결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일은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여리고성에서 이 높은 신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돌 무화과 나무를 막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 삭개오 마음속에는 겸손함이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절대로 약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 겸손함의 능력이, 이 겸손함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면은 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해줍니다. 우리 잠언 1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겸손은 뭐의 길잡이라? 존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능력을 갖고 살면은 그 겸손한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배우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성장되면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은 존귀한 인생도 되지만 영예도 얻게 됩니다. 잠언 29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마음이 겸손함 무엇 얻는다? 영예. 이 영예는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면은 이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더욱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인생의 역전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간호원 나이팅게일은 이제 영국과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이제 발발하니까 전쟁터로 나가서 이제 간호사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전쟁터에 가서 많은 부상병을 간호를 했습니다. 1만 3천 명의 호열자 환자, 이 콜레라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니까 군인들이 뭐라고 이제 호칭을 하느냐면은 싸움터의 전사다, 광명 부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이팅게일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전쟁터에서의 그 엄청난 헌신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찬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영국과 터키군 연합군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군인들도 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고, 또 나이팅게일도 전쟁터에서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으니까 영국으로 귀국할 그런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전 영국 국민들은 이번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이 누구냐? 나이팅게일이다. 그래서 이 국민적 영웅에 걸맞는 이 대대적인 환영을 이 자발적으로 이제 그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팅게일이 배표를 끊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출발하려고 하는데, 미리 이제 다 이 전쟁터 정리하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신을 국민적인 그런 영웅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 부둣가에 어마무지한 이 환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이제 이 나이팅게일이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이 되니까, 원래 영국 가는 배를 이제 표를 끊었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배표를 프랑스 가는 배표를 끊어 가지고 이제 프랑스로 간 겁니다. 분명히 이제 몇 시에 이렇게 나이팅게일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국가적인 환영을 준비했던 영국 국민들이 막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하면서 이제 배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는데 다 내렸는데도 안 내려와. 그래서 알고 봤더니 프랑스로 이렇게 배표를 바꿔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영국 국민들이 한때 이제 크게 이제 실망도 했는데, 나중에 영국 국민들이 이 나이팅게일의 겸손한 마음을 알고 더욱더 존경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겸손한 마음은 겸손한 태도를 갖게 해줍니다.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사람이 겸손하면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 겸손한 사람을 더욱더 존귀한 사람으로 또 높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겸손함이 충만해 보이십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흐릅니다. 예수님의 깊은 은혜도 어떤 사람에게 흘러가느냐?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낮은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은혜 받는 비결 세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숨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세리장이고 부자기 때문에 좀 창피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지금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나무 앞에 딱 오시더니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공개적으로 지금 창피하고 좀 쉬운 말로 쪽팔릴 수도 있는데, 삭개오야, 빨리 속히 내려오라.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삭개오는 따지지 않고 그냥 즉시 내려왔어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뭐 따졌다, 급히 내려왔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좀 어깨에 힘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내려오라고 하세요? 아니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 이름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리고 왜 우리 집에서 오늘 유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유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12제자와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삭개오 집에서 전부 다 먹여줘야 돼. 잠자리도 제공해야 되고, 그러면 잠만 자고 아침에 그냥 가라고 해야 돼. 아침 식사 대접해야 돼. 삭개오 집이 예수님 들어오신 것 때문에요, 이제 뭐 밤새 음식 준비하고,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아니 왜 우리 집에 왜 온다고 그러세요? 왜 내려오라고 해요? 자꾸 이런 거 따졌다, 급히 내려왔다. 예수님 은혜를 받는데 절대 필요한 자세는 예수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내공이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야, 저런 상황에서도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야, 믿음의 내공이 참 탁월하시다. 여러분, 믿음의 내공은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의 내공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생겨지는 갈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내 환경에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생각 가지고 내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할 것이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이 좋은 것이냐, 귀한 것이냐,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순양의 뭐보다 낫다?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 3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나올 때 저울을 갖고 와서 설교를 듣는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이제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생각의 저울을 가지고 설교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설교가 길다느니 짧다느니, 은혜가 된다느니 재미가 없다느니, 뭐 예화가 적다느니 적절하다니 많다느니, 계속해서 이제 이 생각의 저울을 가지고 들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삽을 가지고 와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이 말씀은 딱 우리 남편 들으라고 여기서 막 딱 퍼가지고 들어 하고 남편한테 삽질 따게. 딱 듣더니 요 말씀은 오건사가 들어야 되겠구나. 앉아서 막 오건사한테 삽질하는 오건사. 요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쪽으로 삽질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전혀 적용을 안 시키고 삽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뭐 한다? 퍼가지고 계속 삽질을 하는 거예요, 삽질. 야, 이건 딱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된다, 아들이 해야 돼. 세 번째 사람은 아멘 자루를 갖고 말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배급쌀을 타면은요, 한 톨이라도 흘릴까봐 그 이 배급쌀을 빨리 자루에다가 이렇게 담았던 것처럼
이 설교를 들으면은요, 아멘 자루에다 아멘 하고서 막 주워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의 생수가 터지면은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지금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큰 은혜의 생수는 어떤 사람에게 터지느냐? 아멘 자루를 가지고. 무슨 자루 가지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소리 아멘 자루 갖고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막 삽질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삽질, 지금 요즘은 삽질할 일이 별로 없어. 삽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기에는 안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난쟁이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난쟁이, 여러분 이 컴플렉스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지느냐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열등감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걸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할 때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뭐 나 들으라고 했다느니 뭐 이게 지금 뭐가 어떻다느니 해서 이걸 막 한 두 번, 세 번만 꽈놓으면은요, 진짜 이상한 일이 생겨져. 이 지금 삭개오도 이 난쟁이 컴플렉스, 진짜 이 예수님 이 만나서 은혜 받기에는 안 좋은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뭐 했다? 사모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다? 겸손함이 있었다. 세 번째는 뭐 했다? 순종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역전되어지는 그런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함의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고 열려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